요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죽는 사람이 적은 편인데 어떤 나라는 하루에 지금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어떤 나라는 평소에는 한 영상 20도도 안 되는 이 계절에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55도, 57도. 그래서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1년 동안에 올 비가 이틀 만에 와버리는 바람에 홍수가 나서 지금 심각한 나라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날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다, 이것을 느끼게 돼요. 이 전쟁도 전쟁 안 할 것 같은데 이 전쟁을 하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 간에는 지금 거의 전쟁을 안 해요. 그런데 한 나라 안에서 이 각 종족이 달라가지고 종족끼리 아니면 종교가 달라가지고 종교끼리 그렇게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주 대단히 많아요. 이런 모든 그런 상황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거다, 시급일 거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실들이 막 등장하면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의 신앙이 더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잠자는 신앙이 될 거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은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들림받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이 마르죠. 그런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고 아니면 화이트, 세미캔 등등 그런 음료수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데 그 음료수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더할 뿐이에요.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져요. 계속 그것만 마시면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의 갈증을 느껴요. 근데 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어떤 사람은 투박하고, 어떤 사람은 오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줄 알고 자꾸 그거를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심령이 메마르고 인생이 메마르고 그러다가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갈증, 우리 영혼의 갈증은 우리가 물을 먹어야 몸의 갈증이 해결되듯이 우리의 마음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만족,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마음이 조금 만족해지려면 버려라, 피워라, 욕심을 버려라,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게 피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아, 걱정 이거 나 버려야 돼. 걱정 안 할 거야. 그런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막 있어요. 야, 이거 나 문제 생각 안 할 거야. 나 잊어버릴 거야. 이거 내려놓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그 별거 아니야. 그냥 마음을 피워. 그런데 피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 그러면서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갑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속에 살아갑니까? 어차피 한 번이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권세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고 우리가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거의 제일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보다 부자도 있긴 해요. 자,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이기도 하면서 또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기부를 많이 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빌 게이츠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에 한번 났는데 완전히 왕국이에요. 왕국. 수영장도 몇 개가 있고 저지간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런 그 왕국 같은 집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착한 일을 하면서 많은 기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세상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빌 게이츠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또 잘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빌 게이츠가 과연 만족한 인생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돈이 많아도 부인하고 이혼한다면 돈이 많은 것이 주는 그 만족보다 부인하고 이혼하는 것이 주는 결핍이 훨씬 더 저는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결핍이 있고 또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번민, 우울, 번뇌 그런 것들,
그래서 불교에서 뭐 백탈번뇌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번뇌하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것이 불교에서 몇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108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8가지 중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탈번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108가지 번뇌를 잊어버리고 인생을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실천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채팔정도라는 거예요. 뭐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채팔정도를 실천하면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해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채팔정도를 실천하면 과연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가 얘기한 걸 안 하고 뭘 하냐면 번뇌가 있으면 어디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절에 가서 절하라 그래요. 몇 번이나 절하라 그래요? 1000배, 10,000배 절하라 그래요. 그러면 1000배, 10,000배 절을 하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만족이 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채팔정도를 실천한다고 1000배, 10,000배를 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만족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을 다 피워내면 번뇌가 사라지고 만족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여자분들에게 스트레스를 팍 받게 해가지고 여자분들 몇 명을 스트레스를 팍 받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지수를 딱 높여놓은 상태에서 어떤 부류는 명상을 하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운동을 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수다를 떨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딱 측정해 보니까 누가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내려갔을까요? 수다 떤 사람들이었어요. 명상한 사람은 도리어 스트레스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김해도 김해 뭐예요? 그게 호수 뭐예요? 김해 연지공원 거기 옆에 보면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서 무슨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양반하고 막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김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밀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파룬궁 하는 사람들이 파룬궁, 중국의 파룬궁이라고. 옛날에 파룬궁 말 많았죠. 독가스테르부터 해가지고 말 많았어요. 근데 이 파룬궁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번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음악 틀어놓고 양반하고 또는 무릎 꿇고 이렇게 막 명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번뇌를 다 씻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만족을 누리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식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막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을 주는데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그래야 돈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뭔가 좀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마음이 만족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만족하면 만족하지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만족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만족함이 채워지면 그러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은 지금 내 환경은 만족할 만한 환경이 전혀 안 돼. 정말 불만스러운 환경들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 마음이 만족하는 순간,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그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환경도 점차적으로 만족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만족해야 우리의 환경도 점점 만족하는 환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마음이 지옥이면 그 만족스러운 환경이 점점 불만족스러운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환경도 지옥으로 바뀌어져 가고,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 같은 환경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목사님 환경이 좋아야 뭐 마음이 좋지요. 환경이 나쁜데 내 마음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맞는 말이에요. 절대로 환경이 안 좋으면 마음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환경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것들, 그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만족스러운 환경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자,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만 해라. 그냥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만 해라.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그냥 기도만 했어요. 다른 나라로 기도해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에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띠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들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빚값 집 있는 사람이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투매.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해. 돈 많아도 아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15억짜리 아파트들도 많아요. 근데 15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할 거야? 가난한 사람이 생각할 거야? 가난하다고 생각해. 왜? 30억짜리 막 40억짜리 이번에 이건희 아니다 누구 집을 팔았는데 그게 뭐 몇백억? 260억? 300억이나? 박근혜 집? 박근혜 이건희 그 집도 뭐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 15억짜리 산 김해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10억짜리 되는 사람 뭐 하나 부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은 15억짜리 아파트 사서 가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아무도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나는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자기 주머니 들어가 사는 사람하고 조금 가난해도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우주에서 목회했는데 옛날에 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래서 굶을 때가 많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자기에게 그렇게 했대. 자기에게 너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예수 안에서 가난하지만 부유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는 다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요,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고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실제로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족하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찬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네, 알겠습니다.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막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쪼리고 막 얼마나 불행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감옥도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환경이 천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환경도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에게 단정 들었잖아요. 감옥에 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서 그 감옥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으니까 감옥이 아니고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로 바뀌고 천국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 심령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만족이 온다고 말씀해요. 믿음이 결핍되며 마음도 결핍되고 불안, 염려, 우울은 믿음이 없으면 오는 거예요. 믿으면 불안할까요? 불안할 수가 없죠. 믿으면 걱정이 될까요? 걱정돼서 믿는데 뭐 걱정이 되겠어요. 믿음 충만하면 만족 충만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만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으면 믿음대로 환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나 믿겠어요. 가로가다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 좀 사업이 잘 되면 교회 갈게요. 나 돈이 좀 벌면 교회 갈게요. 나 몸이 좀 나으면 교회 갈게요. 그 사람 교회 올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 점점 더 가난해지고 더 나빠지고 더 아파지고 그래. 근데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도 부유해지고 병든 사람도 건강해지고 어려운 사람도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환경이 따라온다니까. 근데 우리 서울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믿겠대. 절대로 안 바뀌지. 마음이 바뀌어야 믿음을 가져야 환경도 믿음대로 바뀌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란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서도 만족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를 고민스럽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똑같은 문제 가운데 고민이 전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편하네.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좀 이렇게 고갈이 되면 그러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환경의 문제가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게 돼. 자, 요즘 그 5년 박사가 하는 금쪽이라는 프로가 있죠. 그 금쪽이라는 프로에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은 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문제아들이에요. 문제아.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엄청 엄마를 막 쭉 패고 막 6살, 7살. 그 다음에 막 욕을 갖다가 막 어른보다 더 잘하고 그 엄마가 뭐라 하면 막 욕하고 화내고 막 집어 던지고 정말 감당하는 아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쟤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문제아가 됐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응? 걔들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렇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 부모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자기 사랑을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해.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랑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뭐 전달을 안 하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나 혼자 사랑한다고 알아? 몰라. 그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효과를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마음속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효과적으로 전달돼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부모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면 그런 아이들은 불평, 불만, 짜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별명이 곰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몇 개가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나는 쇠색시라고 이름 지어줬고 그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몰라서 그래. 겉으로 보기엔 쇠색시가 쇠색시가 절대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곰이라고 했어요. 곰이라는 별명을 왜 지을까요? 응? 그냥 뭐 아무 그 불만 없이 빙글빙글 한다는 거야. 나는 그냥 짜증낸 일이 없을 때요. 어릴 때 그냥 좀 밥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뭐 잘 웃고 잘 놀고 짜증내는 일이 없을 때 우리 동생은 진짜 짜증을 많이 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는 할머니 묘석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 형제들 친척들이 많잖아요. 사촌들만 20명이 있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우리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우리 할머니 그 사촌들 형제들이 20명인데 그 사랑을 네가 다 독차지했어.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돼. 나는 기억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곰이라는 별명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서 내가 곰처럼 살았구나.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가슴으로 막 충만하게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불만이 없어. 그냥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가 얼굴에 막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괴물 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학교 가다 집에 오면 중간에 엄마가 이렇게 오면 그만 갔어.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리고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는데 엄마가 온다면 절대로 오지 말라 그랬어. 부끄러워서.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해? 왜 그렇게 괴물이 돼 있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사실은 네가
돌도 되기 전에 집안에 자고 있었어. 근데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야. 내가 밖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집에서 불이 났는데 네가 불 속에서 지금 그냥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 속으로 쫓아가봤어. 그리고 너를 안고 나오면서 너를 포대기에 싸가 나오면서 그 불에 내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변한 거야. 자, 그때 이 아이는 뭘 느꼈을까? 뭘 느꼈을까? 자기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엄마의 그 정말 뜨거운 사랑, 그것을 그때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엄마를 대하는 행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겠죠. 자, 우리는 아까 저기 효과적인 사랑의 전달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 대신 죽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 지옥에 떨어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조금 모자란다고 불평 원망하면서 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만족하는 환경으로 따라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믿음 충만함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충만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면 만족함이 오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어디 가면 좋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정말 성령이 주는 그 만족, 성령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진실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이런 것들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시간도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신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때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구하고 응답받아서 정말 만족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환경도 만족한 환경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